안녕하세요. 창세기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룬 원역사는 아주 긴 시간을 빠른 속도로 다루고 있다면요, 12장부터는 원역사에 비해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또 훨씬 상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전체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후손들에게 집중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특별히 12장에서 5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문학적 구조에 근거하는데요. 바로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레도트는 후손, 계승자, 세대, 가문, 족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톨레도트는 창세기에만 한 13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톨레도트는 이 창세기의 독특한 구조기도 하는데요. 이 톨레도트 뒤에는 대부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톨레도트, 즉 그 족보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 가족의 최연장자가 되죠. 그런데요, 그 내러티브의 중심 인물들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두 개의 짧은 족보를 기준으로 구분된 이 세 개의 주요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즉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또 두 번째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시작되는데 이게 짧게 구분되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즉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또 다른 구분, 네 번째 톨레도시 나오는데요,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에서의 족보로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37장 2절에서 50장 26절까지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요. 즉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 짧은 톨레도트를 기준으로 크게 세 주요 부분으로, 주요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세 강의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 내러티브들, 이 세 가지의 내러티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이야기 초반에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죠. 이 계시는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또 리브가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 내러티브의 중심 인물인 아브람, 또 야곱, 요셉이 모두 고향을 떠나야 했죠. 또 세 번째 공통점은 아브람, 이삭, 야곱이 모두 헤브론 근처에 있는 이 조상의 묘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으로 그 톨레도트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 세 내러티브 사이에는 비슷한 내용과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이처럼 유사한 삶의 여정을 살았던 인물들의 삶이요,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인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라의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데라의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하고요. 또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얼마간 머물렀는데 그만 거기서 죽고 말죠.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은 친숙하고 편안하며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가 떠나야 했던 고향인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르는요, 오늘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해당하는 당시 근동에서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고향을, 그것도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주지도 않으신 상황이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이제 곧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가나안에도요, 여리고, 게셀, 세겜 이런 당시 중요한 도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르를 포함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힘든 결정이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자손, 백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또 이 세상에서의 또 성공, 또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름을 내려 했던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바벨탑과는 달리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죠. 사실 아담도 노아도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발걸음은요, 개인을 넘어서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이라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여정과 함께 점점 확장되어가는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약속의 변화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뒤에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근마저 찾아오죠.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모험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 약속의 땅은 그에게 결코 좋은 땅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생존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애굽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물론 실제로도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앞으로의 일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요, 아주 많은 재산을 받게 되죠. 이대로 사례를 잃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결국 바로에게서 사례를 되찾아 주시고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기근에 이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과 또 그의 믿음이 생각보다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롤러코스터는요,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아브람과 롯. 이 둘 다 소유가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소유를 한 땅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람은 놀랍게도요, 상당히 성숙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아브람은 연장자였고요,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상 충분히 자신이 먼저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람은 양보했어요. 애굽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의 순종은요, 언약의 확증으로 이어지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더욱 확장해 주시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만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소개한 대로 사실 언약은 지속적으로 확정되고 또 확증되는데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4장으로 가면요, 이 거주지 선택의 문제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당시 중근동 지역의 왕들의 싸움에 그만 롯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잡혀간 롯을 그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죠. 이때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러한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고요,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그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최초의 11조가 되겠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편과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언급되는데요, 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또 1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롯을 구하는 승리를 맛본 아브람이었지만요, 1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아브람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브람의 두려움과 불안,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바로 2절에 나오죠.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이유가 뭐죠? 아브람은 점점 늙어가고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관습대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상속자를 만들어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확장하세요. 바로 5절 6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의 모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 셀 수 있냐? 이 별들이 바로 너의 후손들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죠. 이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활용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반씩 쪼개놓고 언약 대상자인 쌍방이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짐승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섬뜩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쌍방의 언약식을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그리고 언약식 이후에 이제 16장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제가 아까 롤러코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아내 사라에게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라의 입장에서도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식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라에게 휘둘려서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롤러코스터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이제 확실한 언약의 수혜자요, 전달자로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언약의 확실함을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17장 후반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나이와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찌되었든 그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15장에서의 언약식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확증이었다면 17장에서의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편에서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과 모든 가솔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잘 믿었다가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사라는요, 이미 신체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는데요. 그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총 6번에 걸쳐서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은 10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제는 중보자로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전달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19장에 넘어가 보면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통 큰 양보로 선택했던 소돔은요, 죄악이 극에 달했었죠.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남성이 남성과 부정적인 관계를 하는 남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 찾아갔을 때 이 남색을 강요하는 이들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소돔의 극에 달한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요,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 롯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 롯과 그 두 딸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후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을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딸들이 롯과 동침하는데요. 그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돔을 위해 중보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20장에 와서는 또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초창기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갔던 그때와 같은 패턴이에요. 이번에는 그랄 땅에 거하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구해내시지만 여전히 믿음의 롤러코스터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의 일이죠. 이제야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점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라만 불임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이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면요.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루어지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클라이맥스, 그것이 바로 22장이죠. 22장에서는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다시 데려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물론 누가 있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다음날 아침 일찍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럼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말이죠. 누가 봐도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가는데 재물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졌을 때 이삭은 분명히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었어요. 당시 그가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신체적으로 다 자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제단에 제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요.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요, 이삭을 찌르려 할 때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삭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이 역시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믿음의 순종에 이어지는 언약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성격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지적인, 또 심정적인 동의와 확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 지적이고 심정적인 동의와 확신을 넘어서서 순종의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믿는다는 개념은요, 성실, 순종을 의미하고요,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언약의 확증 전에는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을 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죠. 18절에서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 야고보 등의 신약의 저자들도 그들의 서신에서 믿음을 단순한 동의와 확신만이 아니라 그러한 동의와 확신에서 오는 신실함이라는 두 개념을 포괄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을 헷족 속에서 삽니다. 이 땅, 이 막벨라굴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산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을 자신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25장에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결국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는데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데라의 족보, 즉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장사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원역사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요 불임이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11장까지 이어지는 인간들의 자기중심성, 즉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정말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겨버린 약하디 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족장 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